이제 한 13분 정도 후면 2017년 새해가 됩니다. 새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지만 사실 올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사회 상황이나 전국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대라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2016년 하반기는 전국이 혼란하고 이 때문에 민심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도 어렵고 또 AI까지 크게 유행해서 농가에 많은 분들이 심각한 시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 인생에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 우리는 늘 이런 질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고민이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통, 그리고 그 고통도 자신이 초래한 고통이 아니었으나 그 고통을 잘 이기고 승리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을 통해서 새해를 맞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제일 먼저 떠올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은 억울한 고통을 평생토록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끔찍하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지독히 한 아들을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사다 준다거나 요셉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쏟는 걸 보니 어떻게 형들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님들한테 좀 간식거리를 갖다 주고 위문을 좀 하러 갔다 오너라 시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위문하러 가지요. 먼 쪽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가 저 아들만 좋아하고 우리들은 찬밥 신세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또 어떤 형들은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저 멀리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끔찍한 사랑을 받다가 졸지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돌아와서는 들짐승이 요셉을 물어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노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에서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일을 참 잘해서 인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자꾸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른 신앙의 자세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지요. 그러자 굴욕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 누명을 요셉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에 해당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못이 없는데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 고통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요셉은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것,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 강간미수법으로 누명을 씌고 감옥 속에 있는 것, 이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 많은 고통은 단 한 가지도 요셉이 잘못해서 당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내 잘못이다 생각하겠는데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때로는 형들의 잘못으로, 어릴 적 어머니 돌아가신 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은 것, 단 조금이라도 그 미끼를 요셉이 던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6분 남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희망을 꿈꾸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인생의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전달의 달력처럼 찢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시련과 아픔 그리고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수선한 정국도 사실 국민의 탓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의 탓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탓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왜 내게 이 고통이 오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통은 다 피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신앙인이라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욥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how의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고통과 수고를 피할 수 없다면 새해를 설렘 속에 맞이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왜입니까를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시련 속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주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는 이 많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대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님들을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보디발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총집사직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으면 이제 요셉 앞에 평탄한 신장로가 깔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외로운 타향살이 10년 이상을 꿋꿋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희망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감옥살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원한 때문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진정을 알아주지 않은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 속에 자신을 유혹했던 그 여인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티어내었습니다. 형들을 원망한 적도 단 한 번 없었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일찍 천국에 간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몰라준 보디발을 원망한 적도 없고 자신을 감옥 속에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 적도 단 한 구절도 창세기 전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뜻밖의 순간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고통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50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그 미워할 수 있었던 그 형들에게 했던 요셉의 고백이 20절에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50장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에 높은 지위에 있게 하셔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식솔들을 저로 하여금 거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에서 중요한 겁니다. 숱한 고통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나의 괴로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비록 우리의 앞에 시련이 올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 그 이유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주게 한 환경을 원망하고 그 고통과 시련을 초래한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크신 거 보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져 보이는 새가 있습니다. 저 새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새 이름이 뭘까요? 새인 건 저도 압니다. 저 새 이름은 비서새입니다. 비서 노릇한다. 그래 영어로 secretary bird 이렇습니다. 비서새. 그 정확한 이름은 뱀잡이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을 잘 잡아먹는 수리과에 속한 새다 이것이지요. 이 새는 보시다시피 그 크기가 1m 20에서 1m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m 20에서 1m 50 정도 되고 저렇게 날개가 크고 독수리과에 속한다면 얼마나 저 새가 용맹하겠습니까? 하늘을 아주 멋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입니다.
아프리카를 휘젓고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독수리과에 속한 저 큰 새는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약점. 맹수가 덤벼들게 되면 양쪽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는 대신에 긴장하고 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 새가 지금은 희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1m 50이나 되고 독수리과에 속한데 저렇게 용맹하고 멋있어 보이는 새가, 저 새가 하늘 높이 올라서 날만한데 맹수만 오면, 갑자기 오면 딱 굳어져서 날갯짓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셨지요? 웃기시지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비서새 같을 때가 없는가?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시련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그 날개가 얼어버렸던 이 비서새처럼 꼼짝없이 환경에 압도당해서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약해진다면 우리가 곧 비서새와 같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는 새해 두 길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요셉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독수리과에 속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꼼짝없이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비서새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전망치가 어두워도, 여전히 전국이 혼란해도 새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러분의 생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시는데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혹시 새해 생긴다 하여도 요셉처럼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본 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과 그 인근 모든 나라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요셉이 모든 양식을 다 곳간마다 준비했기 때문에 인근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돈으로 곡식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의 모든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에 와서 식량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잘 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인데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래, 아버지만 가시면 내가 형님들 가만히 안 둘 거다. 형님들이 나 노예상인한테 팔았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 이제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님들 모두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5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동생 앞에 탁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종노릇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의 반응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저의 종이라니요. 그런 말씀 거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 잘 보살피라고 저를 이 높은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형님들을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훌륭한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나 평탄할 때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요셉에게 애굽의 가장 높은 신하의 지위인 총리 대신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와도 인생의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새해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때로 일이 형통하고 신이 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답답하고 힘든 일도 여러분의 새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 더 마음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형편이 나의 좁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훌륭한 요셉의 태도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죽이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도 요셉은 훌륭한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만이 아니라 형님들 내 조카들, 식솔들 다 제가 거느리겠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자신의 좁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고 보니 형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들 식솔들 다 제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곳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을 본받는 일입니다. 나의 입장, 나의 이해관계만 내세우지 말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당당함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목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에서만 부모님을 바라보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은 아멘을 안 하고 부모님들만 주로 아멘을.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맨날 공부하라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공부하셨습니까?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신 요셉 같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2017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설령 그러나 고통이 있고 그것도 억울한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셔서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목만 갖게 되면 하나님 새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같이 고통조차도 행복의 열매다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6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지만 잘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고 올해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마무리하며 2017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무기력한 스스로의 모습을 탓하기 전에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